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제가 세계관 강좌를 하고요. 또 우리 개강 예배와 더불어 새로운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바울 서신을 하나 골라서 제가 또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그 사도행전의 배경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특히 빌립보라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바울과 함께 저희가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세계관 강좌를 할 터인데요. 오늘 자유와 진리라는 그 소재로 여러분에게 강좌를 해드리는데, 지난 시간까지 무슨 이야기가 진행됐는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 있다 그랬고요. 첫 번째,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진공의 상태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때로는 한국의 도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통념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세계관이 항상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가 큰 조류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중에 자기가 어딘가로 떠내려간다는 의식을 갖고 강 밖으로, 조류 밖으로 나와서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또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그 조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여러 발명가일 수도 있고 정치가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군일 수도 있고 폭군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의 골이 바뀌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조류를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주 컬시브하게 히스토리컬 스케치를 했어요.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를 하면서 어떻게 중세, 그 암흑 시기라고 얘기하는 The Dark Age라고 얘기하죠. 중세 시대에 갖고 있었던 교회의 권위 가운데 사람들이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의 권위로 연역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연역적으로 추구해 나갔다면, 이제 그 모든 교회의 그런 그 authority, 그 모든 그 권한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더 이상 교회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의 주체가 이제는 교회로부터 연역적으로 주어진 삶이 아닌 인간 스스로, 또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삶의 주체가 교회의 권위에서 이제는 각 사람의 이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히스토리컬 스케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성이 이제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주체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철학 사조를 제가 경험주의 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알아가는데, 그 이성이 세상의 경험 가운데서 그 세상을 그 이성의 주체로서 알아갈 때 전제돼야 될 것이, 그 이성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의 대상과 관찰자가 동일시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게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성이 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그 삶의 결과물이 과학이라 그랬고요.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과학을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기술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술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산업이 되고,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의 그런 추측대로
결국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모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 이전에도 과학은 했다 그랬습니다. 중세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중세의 과학과 이성 시대가 들어와서의 과학의 차이가 뭐냐 하면 중세에서는 사람들이 이 관찰 대상인 세상과 자기를 그 현상적인 모든 일과 관찰자인 자기를 너무 동일시하는 모습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관찰자와 관찰의 대상이 동일시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누군가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내가 저 번개를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천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런 관찰 대상과 격리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그 과학을 또 알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알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적인 알미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 truth라는 그런 fact라는 말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듯 경험주의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예견했던 것 같이 이성이 과학을 이루고 그 과학이 기술을 낳게 되고 그 기술이 산업을 일으켜서 산업혁명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그 산업혁명을 경험하며 그 이성 참 괜찮은 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낙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예. 이 조정하는 것을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안 갖다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을 갖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성을 잘 활용하니 그 이성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경험 가운데서 과학을 일으키고 또 그 과학을 삶 가운데서 적용했을 때 기술이 되고 그 기술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산업을 일구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이 그 이성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내놓게 되는 그런 과학, 기술, 산업을 통해서 모더니즘이라는 그 세계관이 쉐이핑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더니즘의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라는 그런 사고요. 그래서 그렇듯 그런 관점들을 갖다가 루터 교회의 그 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회학자인 우리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 그 모든 관점을 plausibility structu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plausible 하다는 얘기는 그럴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lausibility structure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공감대로 같은 공유하는 세계관 가운데서 아니면 통념 가운데서 그렇게 그럴싸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틀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틀.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발명품 혹은 사건들 또 사상들 기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어떠한 사고의 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사고의 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B라는 공통적인 아웃풋을 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세계관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막 일으켜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산업 때문에 나오는 병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만 일으켜서 인류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 낙관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성을 잘 활용하면은 보다 나은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근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역사관이 무슨 역사관이에요? 진보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과학을 일으키고 그 과학 가운데서 적용되는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 기술 가운데서 산업을 일으킬 때 우리의 인류의 삶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진보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플라자빌티 스트럭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걸 보더라도 진보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과학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요? 생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르위니즘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 생명의 그 근원 자체도 원시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다 진보한 생명체로 발전하는 그 발전적인 사관을 갖고 어때요? 생물학적인 관점 가운데서도 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아마 다윈이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등한 생명체에서 고등한 생명체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어필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갖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많은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모더니즘의 사생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그 철학이 뭐예요? 함께 생산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나 인간을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을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런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발전적인 사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공산주의가 다 몰락합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에 더 이상 자본주의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서는 그 공산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냉전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냉전 시대 이전에 1차 전쟁, 2차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큰 변화를 겪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성을 활용해서 과학을 일으킨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 가운데서 많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좋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다 보니까 그 산업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일으킨 그 살상 무기들이 이전의 무기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자폭탄 하나 터뜨리니까 이거는 지구가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그 이성에 대해서 신뢰했던 마음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는 이렇듯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았던 공산주의 자체가 쓸 자리가 없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볼 때도 문화에 대해서도 하등한 문화에서 더 좋은 문화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지 않고 또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관도 여러분 어떻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지만 포스트 모던 가운데서는 더 이상 진보적인 역사관을 갖지 않고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잠깐 시작하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냥 멈추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은요.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갖고 있었고요. 이성주의 또 기술의 발전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과학을 일으키고 기술의 발전, 산업혁명 등등 인간을 이성을 낙관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거요. 그래서 그 모든 경험주의적 입장 가운데서 보는 것과 같이 과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학의 관찰자인 나와 그 관찰 대상이 객관적으로 분리돼야지만 그 삶이
객관적인 알미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모든 관찰된 것은 아무리 그 관찰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절대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근대주의의 과학을 보게 되면 무슨 법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법칙, 뭐 뉴턴의 법칙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대성을 가진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알게 된 진리들이 절대적인 진리였고요, absolute truth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실이었고, 그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적인 진리이고 공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 truth, public fact예요. 여러분, 이 public fact가 되면은 그 공적인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공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는 그 모든 그들이 얘기하는 공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졌을 때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 보면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써야 되는데 때로는 3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쓴다면은 공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공적인 진리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 공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가운데서는 공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진리 가운데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 강요하는 것이, 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오니까요, 눌러주십시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다고요? 비관적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또 상대주의적 역사관, 만약에 첫 번째 게 해겔의 역사관이라면 정반합해서 발전적인 사관을 갖고 있다면, 이제 포스트 모던 가운데서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 누구예요? 토인비죠. 토인비가 왜 유명한 줄 아세요? 그가 상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시대 가운데 그 역사적인 사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주의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만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주의적 역사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전 사람들은 앞으로의 10년 후에, 아니 30년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훨씬 나을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의 10년 후에 30년 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훨씬 지금보다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훨씬 나을 것 같다, 나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다, 있으세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상대주의에서 보게 되면 대상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요. 객관성을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치와 그 사실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인 것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를 했던 사람이 켄웰 스미스라는 캐나다 학자예요. 하버드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 훗날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사실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상대주의적 입장 가운데서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사실과 가치를 결별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공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로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적인 가치만이 남아있는 것이지 공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강조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preference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preference이기 때문에, 선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주관적인 선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톨러런스입니다. 관용이에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머릿속에만 쥐고요, 제가 포스트 모던의 그러면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 혹은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왜? 공적인 진리가 없어요. 왜 공적인 진리가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관적인 선호일 뿐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관용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띄워주십시오. 다음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언어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팩트라는 단어가 사실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라틴어로 하게 되면 페케레라는 단어입니다. 페케레. 그런데 그 페케레라는 단어가 영어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manufacture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manufacture. 무슨 소리예요? 만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여긴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조중동 안 읽습니다. 신문이요. 예전에는 그 뉴스가 절대적이었죠. 지금은 그 뉴스를 믿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믿어요? 그 뉴스 말고 기타 블로거들의 이야기를 더 묻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이요. 그 다음 거요. 또한 팩트뿐만 아니라 그 manufacture뿐만 아니라 artifact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도 뭐예요? 인위적이라는 말. 사실이 정말 있는 그대로 본연의 사실이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프리드리 니치 같은 경우에도 그가 포스트 모던의 그 불을 지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의심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suspic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정의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니체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의를, 그 사람의 그 말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말의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정의를 사랑해서 그가 정의를 외치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가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 기존의 그런 정치 세력들을 폭동을 일으켜서 엎어 놓는 것으로서 자기가 그 기득권을 취하기 위한 그의 탐욕적인 마음 가운데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번 설교 시간에. 왜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그들이 의로움을 외쳤지만, 아주 병적인 의로움을 외쳤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그들이 의로움을 추구했던 인생들이 아니라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의로움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예요? 의로움을 이야기했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정말 그 손가락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니체의 이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저 그냥 니체 나쁜 사람 버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니체의 제자 중에서 마이클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던의 아버지격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공적인 진리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요, 공적인 사실 자체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는 억압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옛날에 왕들 보면은 왕 중에서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왕들이 적습니다. 웬 아래서 태어난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뭔가 태어날 때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뭡니까? 소수 집단의 지배 세력들의
자신들의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수들을 카스트라는 이상한 진리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에 가둬놓는 것으로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그는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또한 왕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재자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위대한 영도자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와 같은. 그래서 지금 이북에도 뭐라고요? 백두 혈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진리이고 그 진리를 만든 자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사용해서 대중들을 억압하려는,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만들어진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억압받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의 해석학으로 그 모든 카스트 제도를 보면서 그들이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것이 진리인지 그런 것을 다 보라는 것이 해체주의적, 모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의 원래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모든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듯 대중들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소수의 권력층들이 억압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 관여된 사람들의 주장은. 그게 정말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누구나 만약의 경우 진리를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특별한 자기의 탐욕이 있는 것이고 그 탐욕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자유의 적으로 그들은 간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요? 8장 우리 32절 요한복음 뭐라고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틀림없이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데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플라저빌리티 스트럭처는 뭐라고요? 그 진리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과연 자유와 진리 했을 때 띄워주십시오. 정말로 적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 제가 친절하게 한국말로 번역해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모더니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백과사전이라는 거는요. 그죠? 그 백과사전이 모더니즘의 백과사전이 도대체 누구길래 파나마 운하가 1914년에 완공되었다라고 내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41년이라고 1년에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my right,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책은 모든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All fact, not heart.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진리들이 막 부인되는 거예요. 누가 이딴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스테반 콜버트라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밤에 레이트 쇼 있죠? 콜먼 레이트 쇼. 그거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예요. 이렇듯 공적인 사실 자체, 진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세상은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거예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이제 우리는 다 내다 갖다 버려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그거 백과사전 다 하나씩 사서 자녀들에게 읽혔잖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왜? 이 위키피디아가 있어요. 여러분 위키피디아의 특징이 뭐예요? 띄워주십시오. 위키라는 단어가 뭡니까? 위키 대충 그냥 덜렁덜렁 빨리빨리 뭐 이런 손쉬운 얘기란 말이에요. 손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신종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위키리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키얼리티, 그죠? 이게 뭐냐면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에요. 리얼리티라는 그런 신조어 벌써 나온 지는 오래됐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위키피디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제 단어를 갖다 누가 올려놓든지 내가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쭉 제가 씁니다. 제 아는 거를. 그래서 올려요. 위키피디아에다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트집을 안 잡고 그래 맞아 하고 인정만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리얼리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돼버립니다. 백과사전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reality determined by majority vote라는 말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표를 던져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화되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오늘 이 개념 가운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 보면은 명왕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양계에서 명왕성 그 플루토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잖아요. 1930년에 발견돼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해가지고 명왕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인가요? 세계 천체 연맹에서 로잔에서 만났는데 이 명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것을 행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투표를 했어요. 거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1표 1% 때문에 명왕성이 2003년에 퇴출됩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런 관점 가운데서 그 새로운 그 언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넘겨주세요. 예, democratization of knowledge 혹은 democratization of truth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진리를 결정하고 사실을 결정하는데 어떻다고요? 그게 사실이라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democratization 무슨 소리입니까? 민주화적으로 그 사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가 사실인지 어차피 주관적인 거고요. 사실 자체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게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사실적인 진리로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쓴뿌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요새는. 대신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회복 축제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 집회, 치유 집회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진리와 사실을 갖다가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 문제예요. 그것을 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디 사실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기준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 내가 가치 있게 느끼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당신의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톨러런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포스트 모던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플라저빌리티 스트럭처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세계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모더니즘 가운데서는 그때는 여러분 동성애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졌냐 하면은 그때는 공적인 진리가 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질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공권력으로 강요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비껴나갔을 때 제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노음이라는 것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각자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공적인 진리를 포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공적인 진리를 얘기했을 때
저 사람 문제다, 아집쟁이다, 저 사람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렇다 상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각자 개인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진리를 각자 추구하는 그런 상대주의적 세상 가운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가치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이 도덕의 영역 가운데, 윤리의 영역 가운데 크게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윤리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종교가 만약의 경우 우리와 신적인 대상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라면 윤리는 뭡니까? 우리끼리의 관계예요. 서로의 관계를 뜻한단 말이에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윤리적인 관계 가운데, 그러면 모든 그런 공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사실적인 기준이 없어졌다면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대해야 되는지, 무엇이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 가운데서 공의로운 것인지 또 불의한 것인지, 해야 될 일이고 권장받아야 될 일이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제재받아야 될 일인지에 대한 혼란 가운데, 기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왜 그만큼 상까지 받았느냐 하면 그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살인이 좋은 건가를 물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때요? 공적인 진리가 서 있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서는 살인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미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 영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친절한 게 뭐예요? 금자가 살인자죠. 그 살인자가 친절한 행위로서 하는 것이 살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묻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 감독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상태 가운데서 주관적인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 주관적인 기준이 다 다른 도덕적인 기준을, 다른 기준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을 때 과연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들이 대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왔던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다음 번으로 넘겨주십시오. 죄송해요.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네요. 상대주의적 이야기 가운데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뭐예요? The heart of the liberty is to define one's own concept of existence and the meaning of universe. 무슨 소리예요? 자유의 핵심은 각각 자기 자신대로 자기가 원하는 존재의 개념과 세상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자유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그런 모든 그런 주관적인 것이 보장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관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다시 돌아가세요.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 책이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경제 철학자예요. 그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 강의를 할 때마다 그 강의실이 터져나가요. 윤리학자 그 강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키시면은 이 사람 강의가 다 떠 있습니다.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 모든 주관적인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을 주관적으로만 모든 사람들의 그 가치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관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구되는 이 사회 가운데, 그러면은 뭐가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민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책 가운데 뭐 거두절미하고
딱 세 단어를 얘기한다면은 정의의 기준이 그 행복, 자유, 미덕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중세 시대 같으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는, 중세 교회 시대에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영역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다고요. 그죠? 또한 이성의 시대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이성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도덕적인 이성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도 이제는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가치만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이성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우리 공동체를 하나의 윤리적인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것이 사실은 이 책에서 공격하는 것은 모더니즘 가운데 갖게 됐던 우리의 그 도덕의 기준을 공격해요. 바로 그것이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공리주의라는 것을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책에서 직접적으로요. 벤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공리주의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공리주의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순수한 가치일 때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들이 가치가 그게 가장 숭고한 것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행복에서 불행을 빼서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행복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이 공리주의의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클 샌델도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파커라는 그 세일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배를 탔던 그 뱃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표류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요. 그 세 사람이 조그만 배에 타고 몇 주를 오랜 기간을 그냥 물 위에서 표류하게 돼요. 근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파크라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고아입니다. 아무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선원들은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명이 탔는데 틀림없이 다른 선원들이 이 어린 파커에게 절대로 소금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이 막 마르더라도요. 근데 그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금물을 퍼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길어져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 사람들이 뭘 결정해요? 파커를 잡아먹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를 죽어가던 그를 죽이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고기로 연명하고 시신을 연명하고 훗날 그들이 구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국 재판에 쓰게 됩니다. 영국 재판은 뭐라고 결정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결정할 것 같으세요? 지금 어차피 죽는 애예요. 걔는 말 안 들어가지고 소금을 퍼마시다가 죽는 거거든요. 또 걔는 가족도 없어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의 그 인생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3명이 살았어요. 그것도 가장들이요.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시대 가운데서는 뭔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리주의 가운데서는. 그래서 공리주의를 쉽게 표현하면은 선에 극대하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선에서 악을 뺐을 때 아직까지 선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옳은 거고요. 정의로운 거고 또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에서 불행을 뺐을 때 아직까지 행복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어요. 육교 위에서. 근데 아래에서 철길에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놀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와요. 그런데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기차가 모르고 막 달려와요. 그러면 그 마이클 샌델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노인이 거의 다 사신 노인이 걸어가시는데 밑에 아주 앞날이 창창한 10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기차는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공입니까? 공리주의에 의하면은요 그 노인을 밀어야 돼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기차가 멈추게 돼서 어떻다고요? 10명의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시니까 여러분은 포스트 모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들이 어떠냐면요, 이제는 자꾸 뒤집어 읽기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흥부 넓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흥부 좋은 애고 놀부 나쁜 애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뒤집어 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흥부 능력도 없으면서 애나 줄줄이 나서 어렵게 사는 무능력한 사람. 놀부는 뭐예요? 정말 똘똘하고 잘 챙기는 사람. 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동안 모더니즘 가운데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했었던 공리주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도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도 행복을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행복을 얘기하는데요. 행복을 얘기하는데 다시 잠깐만요.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자유가 얼마나 큰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요새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그 행복에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의 자유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나의 그 자유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 선택에 침해되지 않는 미덕이 있어야지만 그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누구예요? 마이크 샌델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미덕이 있을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또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이렇듯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를 이 상대주의적 사회 가운데서 내가 선포했을 때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자유의 적이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다음 거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심각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무엘 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권 정치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들이 다 왕권 정치를 하는 것으로서 유익을 본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도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권 정치를 요구하는 장면 가운데 사무엘이 굉장히 언짢아하는 그런 우리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은 전부 다 포스트 모던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방해가 되는 것이고, 자유가 방해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선택해서 나는 그 절대 진리를 추구해 나갈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의 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미덕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라고 받아들이는 이 사회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진리가 자유의 적이냐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죠? 오늘 그 얘기만 하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성경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의 적인가 아니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자유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자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걸 강의를 갖다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without any restriction. 근데 만약의 경우 제가 그런 어떠한 제한도 없이 지금 이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굉장히 단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콜라를 좋아해요. 여러분, 콜라를 막 마시고 제가 맨날 초콜릿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작은 자유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침대에 누워서 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궁극적인 제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놓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유가 무엇인가?
with restriction. 그러면은 내가 나를 절제하고 또 궁극적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그죠? 아이들한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부하기 싫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대학 가서 너 좋은 학교를 나오고 너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지만 좋은 사람 만나고 더 멋진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너는 공부해야 돼. 너의 자유를 지금 속박해야 돼. 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는 예전에 농구 선수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자, 제 키를 보세요. 열심히 하면 좋은 농구 선수로 제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항상 무조건 절제하고 또 궁극적인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정말로 디스플레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진정한 자유를 표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농구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농구 선수로서 인생의 정말로 본질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세 번째, restriction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restrictio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리가 이 바른 restriction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제 간증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파타임 교육자를 할 때 굉장히 생활이 궁핍하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 늘 그 아이들 옷 하나 제대로 사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갖다 드리래요. 저 갖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줬어요. 그 봉투를요. 그래놓고 아내에게 그날 좀 밖에 나가서,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나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꼭 그렇게 하라 그랬다라고, 그거 갖고 나가서 원하는 거 사 먹고 사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애들을 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제 아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좀 합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뭘 잔뜩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뭐 사갖고 왔을까요? 여기 엄마들 한번 여쭤볼게요. 옷가지를 잔뜩 사갖고 왔는데 누구 옷 사갖고 왔을까요? 예, 그 옷을 펼쳐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큰애가 좋아하는 색깔, 이건 둘째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 이건 우리 막내가 입히면 딱 알맞는 것, 다 꺼내놓는데 하루 종일 가서 쇼핑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이들 거예요. 그러다가 제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내를 봤어요. 남편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옷 하나 못 사는 그런 묶임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그 입장 가운데인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아이들 거 남편 거 챙겨 갖고 왔는데, 그거 꺼내놓을 때 얼굴을 제가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꺼내놓을 때요. 그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제가 본 것은 그 스스로 자기가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는 묶임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남편을 위한 묶임 가운데 스스로 묶였을 때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칠 때 어떤 정신 나간 물고기는 내가 물 밖으로 나가서 자유해야 되겠다, 난 물에 담겨 있는 그런 속박에서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걔는 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 속에 리미트 돼 있을 때, 리스트릭트 돼 있을 때, 자기가 원래 본연의 자리에 속해 있을 때 그 물고기는 마음대로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그분의 영광과 자유함과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분의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육신에 묶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비워주시기 위해서, 서로 스스로 속박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랬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나님으로서 가장 그분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본질적인 자유함을, 그 성육신의 삶, 또 이 땅 가운데 그 묶임으로 오셔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으로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행복을 느끼셨던 바로 자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truth죠. 그 고어로 truth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게르만계 언어입니다. 그 원래 truth라는 단어, 그 뜻이, 고어의 뜻이 뭐냐면 I pledge my truth예요. pledge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맹세하다는 얘기예요. I pledge my truth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운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썼을 때 truth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truth는요. 또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truth는 언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모더니즘 가운데 이성주의적 사람들은요, 뭐가 진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명제적인 진리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뭐 이렇게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분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제적인 진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두어 두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진리를 대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진리를 온전히 언약적인 진리, 관계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속박하고 리스트릭션 가운데서 그분이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누렸던 그 자유 가운데서의 행복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첫 열매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머리로만, 명제적으로만 진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그 진리를 대면하고 그 진리를 살아낼 때 진정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못할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탐욕스러운 그 모든 것을 접어두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원수를 만났을 때 옛날 같으면 때리면 같이 때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화풀이라도 할 터인데, 예수님과의 그 언약적인 진리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못해서 내가 그를 때려줄 수 있는 자유까지도 나는 스스로 속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는 한 푼도 돈 못 쓰고 아이들 옷 사서 기뻐하는, 또 남편 것도 하나 사갖고 와서 더 기뻐하는 그런 속박감 가운데 놓여 있지만, 리스트릭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감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됐을 때 진정 정의로운 삶을 우리들이 서로의 공동체 가운데, 윤리적으로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충만한 행복한 삶을 우리들이 누려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를 저희 삶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귀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세계관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몰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갇혀있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진리 대신 그런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은 우리가 떠밀려 가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부터 자유케 건져주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들은 갇힌 삶 가운데 허덕이면 어렵지만 우리는 진정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을 때 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리스트릭션 가운데 살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하늘의 자유를 누릴 때 이미 시작된 천국의 행복을 우리 삶 또한 느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